이 본문 말씀은 사실 논란이 너무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딱 양갈래로 나눠져서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는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교단도 나눠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건 첫 번째 퍼스트 블레싱이라면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 이것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진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중요한 현상이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방언을 하는 사람들 계세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네. 방언을 주셨으면 기도의 연사를 주신 거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주님께서 이렇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렇게 방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방언 안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교단 이름 많은데 우리는 그 교단이 아니라 우리는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이것은 어떤 현상의 하나일 뿐이지 전혀 여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네. 저도 받은 이유가 장로 교단이긴 하지만 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모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된 것이지,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고 안 구한다고 해서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분의 주도성이 있는 거죠. 그 주도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방언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은사와 오히려 사랑의 은사와 오히려 섬김의 은사와 오히려 성령의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차라리 용기의 은사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언 받아야 용기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용기가 더 세게 생긴다. 아닙니다. 저는 방언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용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유용하게 도움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은사들을 많이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이 말씀은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께서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죠. 어떤 현상을 보고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논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분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언제 받냐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견인, 성령의 역사, 성화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받는다라는, 또다시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모교회를 다닐 때 모교에서는 1년에 2번씩 성령 대막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21일 동안 했는데 오전 10시에 모이고 오후 2시에 모여서 2시간씩 매일 21일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진짜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4시간씩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기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 교회는 눈만 떴다 하면 기도하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했죠. 하루에 4시간씩 그냥 논스톱으로 점심 먹고 또 바로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만 신학을 공부해보면 우선 제목부터가 비신학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령 대막 기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기를.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다 왔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느냐 충만하느냐 이 문제지 다시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대막 기도회라고 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를 4시간 동안 21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매일 참여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성령 대막 기도회라는 이 명칭은 바른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4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좋았을까요? 제 인생에 유익이 없었을까요? 너무 좋은 시간.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새로 오셨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새로 오신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언어를 잘못 사용했지만 교회가 언어를 잘못 사용했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받은 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학자의 혀를 더하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신 그 학자의 혀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했던 그 응답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통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 유익했고 인생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엄청나게 많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신학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미성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에 미숙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교회가 완전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실까요? 완벽하게 교회를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한 성도가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숙과 성숙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성숙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그 교회에서 존중을 받아야지 그때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해서 성숙되든가요? 네, 성숙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장로가 돼도 성숙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성숙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미성숙해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험해야 할 것은 말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말씀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구 27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 표면적인 역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때는 지금보다 말씀이 훨씬 더 흥왕했어요. 한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하고 7,000명 회개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서 신약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설교하고 나눴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이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현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초월적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격에 만들어 가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충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회개하게 하심,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 성령이 주신 방언,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가르치는 사, 성령이 주신 치유하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삶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지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와 부족함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가 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시몬이 보고 혹한 거예요. 이야, 저 능력, 나도 누군가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팔아라. 나 그 돈 주고 살게.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베드로 요한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종교가 돈을 만나면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죄송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 안에 뉴스 엔조이도 있고 수많은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내부 고발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많이 고발할 것도 없지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시몬이 돈으로 딱 주고 살려고 했을 때 종교와 돈이 만나면 엄청난 권력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손익을 넘어서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동시대에 사는 그들이 많이 체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안 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면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받아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질책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의 종의 사명이 뭘까요? 주의 종의 사명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성령의 자유케 하심과 성령의 꿈꾸게 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손익을 따질 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손익을 따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많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정직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양육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회가 추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참여하고 함께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큼 살아보는 그 수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열방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열방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도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이놈의 교회 이 정도의 인격이라면 난 떠나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교제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의 뜨거워짐과 하나님의 꿈꾸게 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교회가 더 잘되고 더 손익에 있어서 교회가 이익을 위해서 이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교회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와 이웃사랑과 양육과 교제와 선교에 그 일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게 하는 방법은 이 5가지의 내 자녀들을 그 성령의 역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밀어넣을 때, 우리 가정에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이제 늘 행복한 교회라고 해서 김해에 있는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참 뜨거운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일대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참 순수하고 너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복도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딱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땅의 고통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걸 딱 보면서 목사님께 바로 이야기해요. 참 멋진 말이네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땅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땅의 것만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 몸부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믿음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세움교회가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인간적이게 하고 더 신비롭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손익을 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도전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섬김에, 양육에, 선교에, 교제에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이 교회 사역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